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1장 22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역사로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솔 70명이 애굽으로 가족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가 아주 잘된 고센 땅이란 곳을 이렇게 허락받아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 후에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풍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던 요셉의 가솔들이 70명이었는데 지금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이들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권이 뒤바뀌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은 셈족이 왕이 됐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본래 함족인데 잠시 얼마 동안 거의 한 200년 동안이나요 셈족이 애굽을 지배하는 왕이 셈족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될 제목도 됐겠지만은 요셉이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잘 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 왕조, 새 정권이 들었었는데 함족이 이제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요셉 때문에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조, 왕의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새 왕조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셈족은 야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왕도 됐었고 무슨 총리도 됐었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수백 년 동안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떤 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정권을 잡은 왕은 자기 신복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는데, 플랜 1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는 것보다 이들을 이용하자. 지금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였어요. 마침 그때 람셋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때여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을 잘 부려서 성을 쌓는데 그 노동력을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지 못하게 죽어라고 일만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가 더 팽창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숫자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플랜 2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의 그 산파의 대표들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산파들이 한 1,500명, 2,000명 정도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브라 부하라는 그 산파의 대표들을 불렀다가, 너희들이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랜 2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애굽 왕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게 하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명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이게 너무 지나친 명령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 모르지만은 제가 중국을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다닐 때 중국은 한 가정당 한 자녀만 허락하지 않아요? 이 소수민족은 2명을 허락하지만은 중국 사람인 한족은 한 가정당 1명만 허락합니다. 나머지 둘째에는요,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의료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됐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주민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몇 년, 지금도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를 정확하니 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왕조인 애굽에서 노예 아이들의, 히브리 아이들의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게 하라.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마 노예 신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유대 민족으로 보면은 레인이었지만은 애국 사람들 눈에는 노예였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름이 나오지만은 모세를 잉태해서 태어날 때 정도에는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부모에게는 첫 딸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13, 14살 정도 되는 미리암이라는 큰 딸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아론이라고 하는 3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고, 지금 셋째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부모가 보니까 모세가 아주 잘생겼어요. 준수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뭐 준수하지 않아도 엄마로서 나일강에 아들을 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 몰래 숨겨서 키우자. 그리고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몰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울 때도 막 그냥 큰 소리로 울고요. 이게 걸리면 큰일이에요. 걸리면은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바구리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 강가의 갈대숲에 살짝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냥 물속에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또 진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에게 혹시 어떻게 되는가, 누가 주워가는가 네가 좀 보고 있어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왕 바로의 무남 동료 하셉수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데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셉수트 공주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요, 그 아이가, 딸 아이가 1살인가 2살 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으면서도 그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을까? 뭐 생김새도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히브리 아이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금방 히브리 아이인 줄을 알아챘겠죠. 그때 멀리서 숨어있던 미리암이 이 공주 앞에 나타나서 히브리 유모를 한번 소개할까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공주가 가서 한 사람 찾아와라.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리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다시 모세는 어머니 품으로 와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6살, 7살까지 살다가 나중에 공주가 애굽 궁으로 자기 양자로 삼겠다 해서 데려갑니다. 궁으로 데려가면서 그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칩니다. 근데 애굽 말로 모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 유세스라는 뜻은 건져내다, 그래가지고 물에서 내가 건져냈다 하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했는데, 그 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애국말이잖아요. 뭔가 히브리 말을 비슷한 거 찾을 수 없을까 하는데 보니까 모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건지는 사람이다. 약간 다르죠. 건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건지는 사람이다 하는 뜻의 모세라는 비슷한 발음이 나는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신약에 2군데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는데 모세 이야기를 쓰기 전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모세 부모의 기록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가운데 모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모세 부모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낄 수가 있는가? 아들을 낳았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을 그냥 강에다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거기서 어떻게 모세 부모의 믿음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모세 부모를 믿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모세 부모를 들먹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모세 부모가 모세를 이렇게 3개월 동안 숨긴 이유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름다워서 잘생겨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자기 애가 잘 안 생겼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잘생겼죠. 다 잘생겼죠. 그 부모 마음이죠.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이쁘다, 잘생겼다 그렇게 하죠. 그거가 어떻게 믿음의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모세 얘기가 또 신약의 다른 한 군데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하는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언급을 하는데 모세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냥 아름다운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수식어를 붙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이렇게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스데반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이런 말을 붙였는가? 원래 출애굽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말씀인 것 같았는데 믿음의 행위다 하는데 설득을 저는 당했습니다. 이유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아버지하고 모세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 부모로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실 때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시 않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다. 고귀한 생명이다. 그냥 죽일 수 없다. 그냥 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 부모가 숨겼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현실적으로 아주 죽여라 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아름다운 아이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숨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얘기를 조금 더 서포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참 잘생겼다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잘생겼기에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근데 그 잘생겼다 하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늘 토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은 늘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토브하였다는 것이 아름다웠다. 야, 잘생겼네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부모 눈에 잘 안 생긴 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생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히브리 남자애들은 어떤 면에서 정죄받는 애들이고 나쁜 애들일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이가 좋았더라. 좋은 아이,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는 이 단어를, 보통 아름다운 것, 외모적으로 아름답다 했을 때는 아가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아름다운 단어를 아스테이오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외모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아주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뭐 외모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는 이 생명이 특별한 생명일 거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생명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고 아름다워서 3개월 동안 숨겼다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은 단순하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잘생겼네, 이쁘네, 그런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주 특별한 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숨겼다. 그거는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위가 분명하다 하는데 설득됐습니다. 3개월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야 될, 띄워야 될, 보내야 될 그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자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아무리 방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상자가 물에서 버티면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어요? 3개월짜리 아이가 상자 속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갈대 상자는 모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로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것이, 그것이 모세 부모로서는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는 모세 부모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강에 띄운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물속에다 던질 수는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다가 띄워놓고 멀리서 지켜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개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개입하는 그런 쪽으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방향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대 상자를 띄우는 모세의 부모님은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의 이 작은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의 궁전에 모세를 집어넣고 바로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학문을 거기서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젖 먹이고 월급 받은 엄마 어디 있어요? 저 모세 엄마 월급 받고 있어요.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바로가 알았으면 아마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중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제가 중국에 수차례 간 적이 있는데 한번 아주 그 왕성하게 선교를 할 때
중국에서 그 로컬 선교사님들을 양성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그들을 전도자로 이렇게 훈련도 하지만은 어느 건물을 빌려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신학책을 중국말로 번역하는 일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신학책을 번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에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 파는 그런 일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는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오피스 방 몇 개를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신학 서적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그 오피스를 어디다가 렌트를 했느냐면 공산당 빌딩에다가 오피스를 렌트를 했어요. 공산당 빌딩. 공산당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 안에서도 저 귀퉁이에 공산당 있잖아요. 거기에 빌딩을 렌트를 해가지고 그 빌딩을 지나 들어갈 때마다 군인들이 뭐 그냥 격려해요. 얼마나 안전한가 몰라요. 공산당 빌딩에서 그 안에서 지금 선교 팀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은 아주 통탄할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갈대 상자 때문이에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렸으면 이런 역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살 수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작은 몸짓,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 하면은 토마스 선교사를 꼽습니다. 영국 선교사인데요.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27살 때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이 동양에 나와서 선교를 하다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해갖고 23살인가 4살 때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선교단체 책임자인 모헤드 선교사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단체에다 사표를 내고 혼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선교를 하다가 스코틀랜드 공회의 윌리엄스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을 돕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조선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단체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 기껏 해봤자 중국 성경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 이상은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너럴 셔먼호에서 한국말을 하는 통역을 찾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통역사로 이렇게 어플라이 해갖고 통역관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꿈에 그리던 조선 대동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원군이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하면서 서만호에다가 이렇게 불화살을 써가지고 그 서만호가 불타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중국 성경 하나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죽었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매번 중국 성경 이렇게 전하다가 마지막에 가슴에 있던 성경 하나 누구한테 전하고 그냥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쓸데없는 짓이죠. 나중에 제너럴 셔만호의 사건이 미국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됐는데 그 기사 중에 그 배에 탔었던 영국 선교사 토마스의 이야기가 조금 실렸는데 그 얘기를 읽는 순간 두 청년의 가슴에 불이 떨어졌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의 가슴에 불이 떨어지면서 한국 선교가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중국 성경 하나 던져주고 죽은 거 작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쪽으로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짓을 믿음의 행위로 보고 하나님께서 한국 복음화의 씨앗으로 토마스 선교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크다 작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해야지 큰 일을 하고 작은 믿음 하면 작은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크게 사용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는 히브리 말이 테바라는 말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한 곳에 또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할 때 방주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테바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 온 인류의 운명을 집어넣을 큰 상자였어요. 150m, 25m, 15m 되는 엄청나게 큰 상자였어요. 갈대 상자 할 때 거기도 테바인데 이 상자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만든 작은 자기 아들 집어넣을 그런 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테바예요. 똑같은 테바예요.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노아의 방주 테바나 아들을 구하기 위한 작은 갈대 상자의 테바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사용될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드리는데 작다고 하나님이 꼭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을 드릴 때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을 드릴 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제 끝났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되겠어? 이런 것들. 이건 다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굶는다고 뭐 그게 되겠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물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지금 금식 기도라면은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이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숨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이렇게 이 나일강에 내려 보냈을 때는 애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못 산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거. 그것이 모세 부모로서는 최선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모세 부모는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놓을 때,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을 때, 이 놓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문에는 학자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같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을 때 이 마음하고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놓을 때 하는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의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 갈대 상자,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지문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간섭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고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우연이란 단어가 나온 하나님의 손길.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울었어요. 공주가 이게 히브리 아이인 거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아이는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지 않은 거야. 던져버리라고 왕께서 명하지 않았어. 던져버릴 수 있는데 그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 불쌍한 마음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인가?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모세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일생인 모세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월드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나가기에 충분한 교육과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한 것은 누구의 손길인가? 인류를 구원할 노아의 방주의 태바를 동일하니 갈대 상자에 쓰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갈대 상자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드린 모세 부모님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오늘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3개월 동안 버텼어요. 우리도 버텨야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3개월이 될까 무슨 6개월이 될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버텨야죠. 버틸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버텨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기능적인 이런 상황이에요. 신앙생활 하기가. 크리스찬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이럴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갈대 상자가 우리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의 어떤 경제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듯이 우리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더 이상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더욱더 버티고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가 망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망하리라 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